이제 아마 들리실 겁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며 마치도록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찾아. 이거 오늘 때로 엄청 크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하나님이 모든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를 것이라 내 사랑을 향해 내가 너를 더불어 주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를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아멘. 우리 시작 기도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위해서 곽혜성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나마 말씀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조사무엘 목사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저희들 더 심도 있게 공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석하는 모든 우리 회원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고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서 아이 컨택이 좀 어렵지만 오늘도 두 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핑크빛이 물들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핑크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순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순번으로 오늘 시작 기도 곽혜성 권사님이 해주셨고요. 우리 마친 기도 우리 김영재 전사님이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작 기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눔하기 앞서서 정말 잘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고 저에게 또 연락해 주시고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궁금하신 것들 깨달으신 것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중에 함께 나누면 좋을 질문 몇 개를 함께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올려드린 그 네 분의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질문이 상당히 좋은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주제랑 연관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들 몇 가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신정섭 집사님께서
이제 궁금증 질문 2개를 주셨는데 와 정말 되게 예리하고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자녀가 먼저 먹도록 해야 될 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예수님이 좀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안 그래도 이제 신약 여기 마가복음 또 복음서 안에서의 난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참 이 예수님의 이 말의 어조가 좀 너무 강하잖아요. 예, 그 여인을 개로 비유하면서 오늘은 그때 당시는 더 했거든요. 개라는 것은 되게 이렇게 낮은 되게 이렇게 천박한 어떤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구원의 순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또 아브라함, 이삭 또 그 야곱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씨앗, 구원의 시작점을 두셨죠.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증거하여서 점차 이방인으로 퍼져나가는 순서가 있는데 이제 이 여인이 그 순서를 넘어서서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이 어조가 너무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갔다, 간구했다. 요 포인트를 읽으시면 이 본문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에 대해서도 사실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서 어째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귀신의 요구 이렇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잖아요. 어째서 왜 귀신을 아예 죽이거나 그 무적행 지옥에다가 넣지 않고 왜 이곳저곳에서 옮겨 다니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완전히 말살시키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귀신이 완전히 말살될 때가 오죠. 그때가 다가오고 있죠. 언제죠?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 귀신들을 모두 말살하거나 모두 다 무적행에 넣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심판인 것이고 그 세상의 심판이 되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심판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심판의 때를 이미 예정해 두고 계시죠. 하지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주님 편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그 때를 지금 계속 그 때를 이제 바로 앞당기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왜 주님이 바로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시는지 또 박옥년 지사님께서 이런 어떤 쭉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도 귀신이 들릴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져 주셨는데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귀신을 들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것인데 이 안에 귀신이 틈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 형광등 켜셨나요? 네. 형광등을 켜면 어둠이 들어올 수 있나요? 없죠. 어둠이 들어올 수 없죠. 빛과 어둠 둘 중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결코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면 귀신 따위도 전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주님이 계신데, 주의 빛이 있는데.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듯이 귀신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양석용 집사님께서 이렇게 쭉 잘 적어주셨는데 궁금한 점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행하셨는데 어째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하셨는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셨다고는 하지만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아, 정말 말씀을 잘 묵상하셨구나를 어,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감격이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잠재우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능력으로 십자가 같은 거 안 할 수도 있었는데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예, 그 사랑, 그 은혜는 평생 동안 아무리 우리가 헤아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 큰 감격과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신의 비밀, 예,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깨닫는다? 그것은 바로 신비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바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십자가에 그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특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것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마가복음을 보신다면 분명 주님이 깨닫게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들도 많은데 제가 다 여기서 설명하자면은 또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내일 카카오톡으로 짧게 핵심 되는 부분들 요약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던져주세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질문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그런 우리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나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마가복음 읽으면서 느낀 점, 깨달은 점, 궁금한 점 적었잖아요. 그거 중에서 느낀 점과 깨달은 점, 예, 궁금한 점은 이제 개인적일 수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곽혜성 권사님께서 이제 적으신 것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셔도 되고 읽으셔도 됩니다. 이제 깨달은 점, 느낀 점을요. 그리고 신윤숙 집사님, 그다음 최금남 권사님, 그다음 최희영 권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네 분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뭐 시간은 한 3, 4분, 네, 4, 5분 정도 짧게 그냥 느낀 바를 함께 나눈다, 간증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유 중지를 하고 모두 음소거를 하고 그다음에 곽혜선 권사님. 네, 오디오를 풀어주시고 곽혜선 권사님께서 오디오를 풀어주시고 오디오를 예수님께서 켜주셔서 해주시면 네.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책잡고 비난하며 못마땅해 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 흠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잘못된 점, 율법 안에 갇혀서 이렇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고 한 것을 보면은 정말로 남의 큰 잘못만 바라보고 그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온전히 정말 진정으로 정말 구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관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 율법이 너무 갇혀가지고 그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시기 질투, 그렇게 남을 험담하고 그러는 것으로 인해서 영안이 너무 가려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느낀 점은 그들의 마음이 미움, 이제 우리들이 믿음 생활 할 때도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또 어떤 실수라든가 그런 걸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정말 우리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 신앙에 마이너스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글을 딱 봤는데 정말 되게 진실되게 이렇게 묵상한 흔적이 보여서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물론 모두가 다 정말 이렇게 다 잘 쓰셨지만,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신유숙 집사님께서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들리나요? 예, 비디오 네, 시청 요청 드릴게요. 네. 네. 네, 저는 일단 처음에 이제 교제에서 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그 내용을 인지하고 한번 다시 좀 마가복음을 읽어보았는데요. 일단은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과 그런 프레임 안에서 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가가 계속 예수님의 반복되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또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믿었던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고 또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 아닌가.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저도 많이 두렵고 떨리고 또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는 신약까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다 읽을 수가 있고 또 알 수 있음에도 그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평소에 많이 있고요. 또 살아오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님을 늦게 믿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자라오면서 형성된 그런 고정관념들이 되게 많고 내 자아가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내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 또 말씀을 정말 내가 온전히 말씀을 믿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런 고민까지 들 때도 많더라고요. 또 죽음까지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정말 부활하셨는데 어떤 내 삶에 있어서 여전히 그 기쁨과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서 어떤 성경과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삶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좀 다른 삶을 산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오히려 우리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동안 그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약간 좀 지루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당연히 병도 치유하시고 그러시겠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정말 죽음까지도 능히 이기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감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또 보다 더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더 겸비한 자세로 치료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한 번 더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픈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도 지적하셨고 또 율법 준수를
오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바른 가르침을 주셨고 뭐 정결의 선을 다시 그어 주시고 또 무엇이 부정한가에 대해서 그런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치료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모르고 또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뜻하는 길을 가지 않고 그냥 다른 길을 가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할 때 지금도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제가 이렇게 그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내용에다가 훨씬 더 풍부한 것들을 많이 잘 정리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또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최금란 권사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드릴게요. 네. 저는 그냥 요점 정리식으로 그냥 썼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해 주심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불리 먹고 병을 고침받은 것에 덕한 신명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율법과 정결 규례와 치유와 신속 모독 등의 이유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배척하시거나 성결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셨고 잘못된 적용과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지적하시며 깨트리려 하셨다.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병을 고쳐주시면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쓰신 이 느낀 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느낌표를 붙여서 죄에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는 긍휼의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라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쓰셨는데 여기에서 제 마음이 그냥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표를 적으실 때 그 마음이 느껴져서 또 함께 이 부분 또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우리 네 번째로 최희영 권사님께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설마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 예예예. 제가 들리시나요? 예예. 아, 제가 네. 저는 3월 15일 날 지난번에 한 거가 강의 주제 여러 가지 중에서 치료자 예수에 대한 거잖아요. 네네. 음, 그래서 저는 치료자 예수의 관점에서만 읽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뭐 가라사인 지방의 귀신, 군대 귀신, 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이렇게 그동안도 생각해왔지만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묶여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이런 걸로 40년 동안 이렇게 삶이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에 대해서 그 능력의 주님을 그런 생각을 일단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아팠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과의 결혼, 셋계열과 섞임, 뭐 기도의 부족, 뭐 능력 없는 기도, 나름으로 모태신앙인데 뭐 신앙을 키워주기 위함, 막 이런 걸로 많이 조금 마음이 많이 어두웠어요. 음, 나름으로 한 60여 년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나름으로 사는 것 같은데도 그 남편과 아들 뭐 이런 걸로 아직도 이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더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기도가 수십 년 지난 지금까지도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무슨 뜻일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마가복음을 또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뭔가 좀 뭐 기도원에서 뭐 받았던 많은 그런 해결될 것만 같았던 그런 은혜, 뭐 그런데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다시 조금 주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그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자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능력 많은 예수님을 왜 나는 그렇게 만나지 못했나? 해결받지 못했나? 나는 이거 꼭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받고 싶은데 그러면서 60원에 또 발버둥 쳤는데 아직도 이 문제만은 아니다. 못 받았다. 막 이런 마음의 어두운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예, 치료자 예수에 대한 거를 하면서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팠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더 은혜를 받아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일주일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좀 많이 울었고 슬펐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 치료자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자 예수님으로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저를 약사로 만들었으면서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집안에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고통스러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일주일이 많이 슬펐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애써야만 사는가 막 이렇게 네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냥 그 정도로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권사님 보내주신 거 보고 제가 뭐 어떻게 그 짧은 글에서 다 알겠습니까만은 그냥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고충과 그 아픔과 그 절실함이. 그래서 그래도 이런 것들을 뭐 일일이 세세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기는 좀 어렵더라도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모르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토록 자기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지만 안 되었는데 우리도 네. 사실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의 십자가가 있고 가시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네. 아시죠? 정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 계속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나눔 우리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에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고난의 메시아. 혹시 이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고난의 메시아. 사실은 좀 예, 들어보신 분 계세요? 부활절 때 부활절 때요? 네. 그 기간 그쵸. 예수님 그 고난당하신 그 가슴절 또 고난주간 기간 때 네. 고난의 메시아. 제가 왜 이것을 두 번째 키워드로 잡았는지 우리 하나씩 함께 보시면서 또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메모하셔서 강의 끝나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난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이 얘기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제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처음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행하시고 어떠한 복음을 지녀야 하는지, 믿음을 지녀야 하는지 다 일일이 가르치시고 이제 됐겠다 싶었을 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기억나시나요? 제자들의 반응.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또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서 사실 이 내용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어서 베드로 그 믿음이 없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는데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무도 쉽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손가락질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의 제자들이라면 과연 어땠을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사실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를 오늘 깊이 들어가서 한번 느껴볼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 1세기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유대인들, 이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을 잘 지켜왔던 선택받은 백성이었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어요. 그냥 메시아라는 단어, 구원자라는 단어가 이들에게 생소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 마사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메시아, 구약의 히브리어 용어예요. 그걸 한국어로 말한 거고 이거가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번역되면서 그리스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을 많이 붓죠. 구약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고 또 다윗도 그러했고 또 여러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했고 제사장도 그러했고 선지자도 그렇고 이 기름 부음 받는 어떠한 특별성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죠.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그 증표로 보여주셨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구약의 선지자까지. 그러니까 선지자들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죠. 네. 그러니까 인간인데 특별한 사명을 갖고 온 인간이죠.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막 엘리야 같은 선지자. 막 엄청난 능력을 행했잖아요. 거기까지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왜? 구약 성경에는 거기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메시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토로 삼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봤는데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씀을 외운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쉐마 이스라엘.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으로 오거나 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런 거 없어라고 이 구절을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역을 행하시면서 특히 어떠한 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죄사함은 누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죄사함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죄사함을 선포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냐? 완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 신성모독인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한 분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분이고 인간으로 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인간인 너가 어떻게 죄사함을 말하냐? 완전 이렇게 분노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사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나쁜 민족, 그냥 우매하고 정말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그 목숨을 걸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사고에 갇혀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우리는 이제 아까 집사님께서도 나눠주실 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보시면 이제 이런 사본들이 우리에게 남겨져서 이것들이 모아져서 지금 구약 성경이 된 것인데 이렇게 파편들이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귀한 파편들을 또 파피루스에다가 쓰기도 하고 해서 전해지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거기에 한계를 갖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이 메시아,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를 예언하는 부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사야. 있어요? 이사야에. 이사야. 예. 혹시 뭐 어떤 내용인지 기억은 나세요? 근데 과연 이사야서만 읽어서 그거를 알 수 있나요? 신약 성경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과연 창세기에서도 창세기에서도 예.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또 혹시 다른 분들은 또 계신가요? 네. 사실 구약 성경 자체에서 만약에 우리가 신약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보고 구약 성경만 보면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구약에서 읽어내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신약이 없는 상태에서. 신약을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면 그게 보이죠. 하지만 신약이 없는 상태에서 구약만 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사실은 발견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제가 교재에도 넣었는데 많은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또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사실 거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22편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만 많이 익숙하게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시편 22편을 보면 상당히 새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구절을 가져왔는데 병행 구절로 가져왔어요. 먼저 위쪽에는 시편이 있고 아래쪽에는 마가복음 구절이 있거든요. 시편 구절만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시편 구절만. 1절이에요.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부분만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탄식을 내뱉는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냥 이 시편 22편은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당하는 자의 탄식 시이고 애통의 시인 거죠. 거기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과 함께 마가복음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주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셨죠.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이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비로소 시편과 이 마가복음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즉 시편에 예언된 이 탄식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 한번 보실까요? 22편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거 하나이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고통받는 걸 보고 주위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죠. 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며. 하나님이 너 건져 줄 거야. 계속 기도해봐. 막 놀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시편만 보면 참 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의인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위로 정도에서 끝나지만 마가복음과 함께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고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들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도 구원 못하냐? 이런 모욕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사실 시편은 1차적인 차원에서 말했지만 그것을 마가복음과 함께 신약과 함께 신약의 빛으로 읽을 때는 여기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와 함께 연결이 되어서 읽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체로 읽혀지는 것이죠. 또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17절에서 18절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도 남들이 막 다 강탈해 갑니다.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탄식을 하는데 역시나 15 마가복음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죠. 군병들이.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것이 사실상은 시인의 고백이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의 예표이고 하나의 예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구약 성경만 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성취가
깨닫기 매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깔끔하게 한 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뭘까요? 이 66권 성경책 아니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 거예요. 가로치고 구약 들어가야 돼요. 네.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내용과 그 역사와 그 제사 제도와 성막과 그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백과 시편 기자들의 그 기도와 노래와 탄식과 감사와 찬미의 모든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대속하신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까지 그래서 함께 주신 거예요. 구약의 진귀한 보화들을, 그 예언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주어진 것이죠. 왜 이렇게 조금은 어쩌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왜 이렇게 길었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고 그것을 왜 그토록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그토록 힘들어 했는지를 비로소 그때서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퀴즈를 서인옥 권사님께서 맞춰주셔서 제가 파리바게트 보내드렸는데요. 잘 드셨나요? 오늘도 맞추시는 분에게 파리바게트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 계속 한 분이 맞추신 분이 또 맞추시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 네, 마이크를 켜주시고 저 압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마이크 해제 요청을 드릴게요. 자, 나갑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첫 번째 약속은 어디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또 그것이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걸 말하는 첫 번째 구절. 구절도 좋고요. 그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셔도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힌트는 창세기입니다. 아시는 분? 저요. 예. 신정서 이 집사님. 창세기 3장 3장? 몇 절이지? 4절. 뱀이 삼- 여자에게 이게 아니라 저기 예. 3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부분이 우와, 정답입니다. 맞아요? 와. 우와. 원복음. 와, 역시 봉신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저지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막 왜 그랬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가장 처음으로 말씀된 그 복음. 예. 근데 이 창세기 15장만 보면 우리에게 성경책이 창세기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어찌 복음으로 우리가 확 느끼고 이것을 붙들고 이거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신약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기에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아들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냥 우리 인류를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 3인칭 남성 단수를 씁니다. 예, 그예요. 그. 바로 예수님이 남자로 태어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발꿈치가 상하는 정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발꿈치가 상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완전한 승리인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만 보고 있었을 때는 진정한 복음을 깨닫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정체성,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제가 3가지 정체성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죠. 기름 부음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도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의 정체성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오셨고 지금 생각하시는 바가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3번째가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신 이런 종이들에도 이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무슨 단어냐? 바로 인자입니다. 성경 보실 때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로 설명하시거든요.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까지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왜 자꾸 나 사람의 아들이라고만 계속 설명을 많이 하실까요? 그냥 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자라는 어려운 단어로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자로 많이 소개하세요. 마태복음 29회, 마가복음 14회, 누가복음 26회, 요한복음 12회. 계속 인자가 온 것은 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이러면서 계속 인자로 말씀하세요. 성육신을 말씀하시죠. 성육신 하신 말씀. 그런데 그것까지 알고 있을 때 사실 모두가 다 읽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이번에 한 주 동안 이 인자에 대해서 읽으실 때 그냥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개념으로 인자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냥 인자에 대한 느낌이 확 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인자의 의미를 소개하면서 고난의 메시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인자를 많이 말씀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인자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근데 인자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이 필요한 것은 성경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막 설명이 필요한 건 많이 설명하는데 인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때 당시 1세기 유대인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인자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개념이었어요. 너무도 익숙한 개념. 하지만 우리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죠. 왜 그들은 익숙했냐? 이 인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문헌 중에 가장 많이 읽히고 많이 유명했던 에녹 1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에녹 1서 크게 이 3가지 책이 너무도 익숙한 책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가까운 책이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담겨진 인자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하면 벌써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춘향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 사람만이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그 이솝우화 그런 문헌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자에 담겨진 게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정리했는데 다니엘서와 에스겔의 구약 성경에 인자가 처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자가 처음 나온 것.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신성, 거룩한 백성, 인성. 그러니까 되게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단어인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죠.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면 우리 모두가 다 인자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인자가 설교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에 담겨진 것이 이 신성이에요. 그리고 또 에녹일서에 보면 조금 많지만 구원자의 의미예요. 한마디로. 인자가 올 것이다. 이런 인자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인자가 너희를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인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인간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고난받는 인자는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에녹일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사실이 있나요? 없어요. 승리하실 것이고 모든 악인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의로운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인자로 왔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가 인자라며 너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며 근데 너 하나도 구원 못하냐? 라면서 희롱을 했던 거예요. 이들은 이 인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 인자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까지 행한 건 좋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병고침한 것까진 좋아요. 진짜인가?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인자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나?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 거짓이었네. 뻥이었네. 에이, 인자라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지. 우리가 인자를 기다린 기간이 얼마나 긴데 인자는 그렇게 힘없는 인자가 아닌데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간 거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모욕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유대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요? 저주스러운 죄명.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냥 이 질문을 그대로 답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그냥 죽이지 않았을까요? 신성 모독을 할 경우 백성을 혼란하게 막 혼란죄를 범할 경우 돌로 쳐서 구약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었죠? 스데반. 맞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죠. 왜?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막 그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형권이 없었죠. 정식적인 사형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형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되게 힘들게 구하잖아요. 빌라도가 죄가 없는데라고 해도 계속 사형을 내려줘야 됩니다, 허락해줘야 됩니다라고 구구절절 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까지는 익숙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인자로 왔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잖아요. 그것을 거짓이다라고 판명짓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중요히 여겼다라는 것은 지난주 다 들으셨죠.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중요한데 특히 이 신명기 구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중요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이 죽을 죄라는 게 이제 신성모독죄도 되고 혼란죄도 되는 것이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사형을 한다면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행했던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다 속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무너졌던 유대 정결법, 자신들의 법, 자신들의 그 성전, 자신들의 그 법칙을 다시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단지 예수님의 그 사건은 하나의 소동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자기들을 합당화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 저거 거짓 선지자야라고 확언짓기 위하여서 그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우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꾀를 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미 예언된, 이 신명기가 예언이 되는 거죠. 율법이면서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하실 것을 바라보는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계속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구약 성경을 신약의 빛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넘어갈 수 없는 벽을 우리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나무에 달리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죠. 이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거짓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전혀 다르죠. 이 말씀 그대로는 다 지켜지지만, 이 말씀이 거짓된 건 하나도 없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복음을 믿는 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도 알아야 되고요.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못 박으려 했는지, 또 예수님은 왜 그토록 자신을 인자로 이야기하시면서 인자가 고난받고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고 인자라고 꼭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나라고 하지 않고 인자의 개념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기다려왔던 인자, 너희가 그토록 바랐던 메시아, 그게 바로 나이고, 나는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막 다 때려 부시고 로마 막 무찔러서 우와 우리가 세계를 점령하자, 이 메시아가 아니고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당하는 메시아, 피 흘리는 인자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고,
그 믿음 좋은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막 만류하면서 아,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라고 했던 것이죠.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유대인들, 또 제자들,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그 성경의 깊이가 확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고난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의 메시아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고난받는다? 그럼 메시아는 거짓인 거예요. 가짜인 것이죠.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무찔러서 승리하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주님과 함께 좁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걷고 싶은 그 길에 주님을 끼워 맞추고 있는가? 한마디로 혹시 나도 유대인들처럼 군사적 메시아, 성공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낮은 곳에 거하시는 메시아,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인자, 고난의 메시아가 과연 나의 믿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이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메시아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달가운 주제는 아니고 재미있거나 너무 신난다 이런 주제가 아니고 참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정말 이거를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조금 빨리 속도를 내서 넘기는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깨달아야 하는 귀한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몇 개 받고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목사님, 예, 권사님. 그냥 마가복음에서는 네,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다른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서서 스피커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인으로서 와서 예수님을 선포를 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그 하나님의 그런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어쩌나 그러면서 그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그 회개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가면서 그 잡혀가고 나신 그 뒤로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볼 때 이미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게 비춰졌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척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말을 했는데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만 하면 곧 그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한 건데 그 사실을 사람이라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환영은 받지 않았지만 무지랭이 같은 저희 같은 사람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저분은 다른 우리에게 온 선지자하고는 다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분은 아마도 그러니까는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책으로 봤던 그런 메시아로서는 모르지만 그래도 신은 아니었나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전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을 믿기 힘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쉽게 알기 어려운 부분을 제가 이제 보충을 한 것이지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서인옥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가장 중심된 내용이고 그렇죠. 예수님을 그래서 따랐던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두 가지로 했지만 세 번째 이유를 꼽자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작정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돌로 쳐서 죽였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 분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실히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막 치유도 해주고 그냥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엘리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어느 복음서는 이래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인자 개념을 여기서도 일부러 쓰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그 영이 들어간 그 세례 요한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누구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것은 인정, 능력 있는 것은 인정.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알려주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끝끝내 믿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믿은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초대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권사님의 그런 너무 잘 알고 계신 부분에다가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한 부분을 이렇게 살을 붙여주시면 더 풍성히 주님의 그 행하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또 가벼운 질문도 좋고요. 또 그냥 생각나시는 바도 좋고 한두 분 정도 이야기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저 양성희 집사인데요. 예. 오늘 그 학습한 내용을 녹화로 해서 장로님한테 보내준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저한테도 좀 보내줄 수 없어요? 예, 제가 여기 카톡방에 공유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주에 것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근데 지난주께 네. 제가 녹화를
했는데 오류가 나서 녹화가 아, 없어졌습니다. 저 그래요. 너무 슬픕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까지라도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듣고 싶었어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숙제하실 때 많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담을 많이 가지실 필요 없고 숙제에서 중요한 것은 적기 위하여서 쓰지는 마세요. 예. 적기 위해서 잘 적기 위해서 막 고민하거나 막 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읽기 위해서만 쓰세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는 거는 한 페이지 쓰셔도 되고 반 페이지 쓰셔도 되고 한 문장 쓰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한 문장만 쓰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1대1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예. 단 한 문장, 한 반 페이지, 한 페이지도 좋으니까요. 물론 4페이지 다 쓰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한 개만 더 받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 이병진 집사인데요. 아, 예, 있으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예, 예. 제가 느꼈던 바로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하시고 분노하시고 뭐 홍수로 멸하시거나 뭐 소돔을 불덩이로 태워버리시고 뭐 이렇게 예, 그 불신자들을 강력하게 벌하셨고 굉장히 힘 있는 하나님으로 보이셨거든요. 예, 예. 근데 시작의 예수님은 이제 고난과 이제 뭐랄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뜻이 있으셨는지는 대충 알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연약한 인간의 예수님으로 보이셨는데 강력한 예수님으로서 이렇게 하시지 못하셨던 이유 같은 게 혹시 사람의 눈으로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혹시 구약에서의 강력한 하나님.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을 원해요.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힘없이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세요. 우린 하나님 믿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더 헌신한 만큼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요. 통장에 숫자가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늘 없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늘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에 힘겨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눈물 지으며 평생 살고 싶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좋고 너무 능력이 좋아요. 그 하나님만 믿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안 오셨죠. 여기에서 충격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변환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역설적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성령의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가 결코 심플하고 이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병을 다 고쳐요. 전 세계인들을 다 고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요. 그리고 막 영토를 점령해 놔서 전 세계를 통일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전 세계가 다 믿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 무엇이죠? 막강한 힘. 힘이죠. 그들이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고백에
의미는 무엇이죠? 두려움. 정말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위엄이고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그 군주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상이 너무도 그런 모습과 좀 닮아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예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뱃속에서부터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부목사님이셨고 계속 목회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지금 개척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는 아주 작고요. 교회가 여기 한 청년부실만 하고 성도님들이 이제 한 10 몇 분 되십니다. 실패했죠. 예, 실패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근데 제가 본 부모님만큼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한 분은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뭐 대단한 뭐 막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아버지가 종종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줄 알았다. 더 큰 목회할 줄 알았다. 근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참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느낀다. 감사를 느낀다. 겉으로 볼 땐 실패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인 것이죠. 성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유대인들만 그렇게 굳어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굳어있어요. 그리고 사실 목사인 저도 원해요. 저도 평안하길 원하고 저도 돈 걱정 안 하길 원하고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그 뭐 SHLH 해서 이렇게 조금 집 근처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는 곳이 좀 열악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예.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기꺼이 버리는 거예요. 기꺼이 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너무 길었죠? 구약의 하나님, 예,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대단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낮은 곳에 오셨어요. 낮은 곳에 오셨는데 아무런 힘도 저항도 없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저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말이 안 되죠. 납득할 수 없죠. 너무 원통하죠. 너무 분하죠. 근데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죠.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신의 비밀, 신적인 비밀. 이거는 인간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질 때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해서 제가 두 번째 주제로 고난의 메시아를 전한 겁니다. 혹시 답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벌써 9시 30분이 돼가는데요.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 또 오늘 들으신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 동안 마가복음 속에서 주님의 그 뜻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마침 기도 김영재 전사님께서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열을 지나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걸음씩 지나가는 우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한 걸음씩 네, 우리 김영대 전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배우는 동안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강의 담당하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우리 모두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또 한 주 동안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